솔로몬의 축복과 불안한 미래 암시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정금. 솔로몬의 우리 하나님의 그 부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죠? 1년에 이 솔로몬이 거둬들이는 금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14절에 666달란트랍니다. 이게 뭐 수치상으로 잘 감이 안 잡히는데 금 30만 톤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0만 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3만 톤도 아니고 30만 톤.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뭐 감이 잘 안 잡히겠지만 몇백억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오늘날의 시세로서의 몇백억은 뭐 한 나라에 그냥 예산 정도 되겠지만 이게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이니까 3000년 전, 3000년 정도의 그 금액이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최대의 부의 축적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수치상으로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15절에도 보시면 그 외에 또 상인들과 그 외에 또 여러 이제 상단들 또 무역상들과 또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되는 또 수많은 나라들과 또 외교적인 또 무역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들어오는 금까지 합치면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요 22절에도 보시게 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도대체 이 솔로몬의 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헤아려 볼 수 있는지 감이 잘 안 잡힌단 말이죠. 그죠? 엄청난 부의 축복. 근데 이 부의 축복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죠? 근데 이 부의 축적을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경영하고 계획을 하고 있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데 뭐 큰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장식품으로다 세워놔요. 얼마나 금이 많으면 금덩이 방패를 만들어 갖고 막 쭉 장식을 해놓는 거예요. 도요로 해놓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초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그 트로피 같은 게 쫙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왕궁을 다 그렇게 이제 방패로다가 쫙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사용하고 있는 그릇이 다 금그릇인 거예요. 금그릇. 자기가 안고 있는 보좌도 다 상아로다가 그 당시의 상아도 최고급 그 사치품이거든요. 최고급 화려한 그런 귀중품인데 거기다가 또 정금을 입혀갖고 더 화려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도구들과 모든 솔로몬의 왕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광기교회 내부를 보게 되면 다 금 색깔이잖아요. 그죠? 금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솔로몬의 삶도 그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여기저기 동서남북 다 금이 번쩍, 뭐 금이 번쩍, 금이 번쩍, 금이 번쩍, 금이 번쩍 그렇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27절에도 보시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을 그냥 돌같이 흔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금붙이 이런 은붙이 우리한테 주면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텐데 아무튼 간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지만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데 2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에게도 두었더라. 병거가 1,400대랍니다. 1,400대.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국의 뭐 최첨단 탱크 뭐 50대를 받느니 뭐 얼마를 받느니 그만큼 탱크 하나가 엄청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엄청난 지금 군사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뭔가를 위상을 지키고 있는 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했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위상을 떨치고 있었고 또 부로도 위세를 떨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1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들의 고관들에게도 아라비아까지도 이 나라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 29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제는 그 병거가 넘친단 말이죠. 그죠? 말과 병거는 그 군사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 군사력이 너무나 넘치니까 그 군사 장비들을 어떻게 합니까? 29절 하반절 보시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뭔가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고 군사적인 위용을 떨치고 있었고 또 외교적인 위세를 떨치고 있었고 모든 것이 부귀영하고 모든 것이 태평정대라고 하는 것. 나라가 이만큼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것. 최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진 애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으니까 솔로몬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 위세라고 하는 건 가히 가공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절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25절도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자냐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스바 여왕이 정말 금은보화를 싸들고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우리가 대목을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최고 국정 수장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뭡니까? 어디 뭐 사우디인가 누구의 그 국제적인 부호라고 일컬어지는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 외교적인 어떤 그런 만남, 미팅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대통령의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최고 1위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과 뭔가 경제적인 협약을 맺었다. 뭐 삼성이 뭐 어떻게 반도체를 서로 연결해 보려고 하더라. 뭐 우리가 원자력을 어떻게 중동 지역하고 연결해 보려고 하더라. 그것만을 가지고도요. 굉장한 위상을 떨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기브온 땅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담대한 용기도 없고요. 그렇게 전쟁에서 그런 실전 경험도 없고 그저 어린 마음에 내가 대통령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아버지처럼 강건하게 이 건재한 이스라엘을 만들 수도 없을 것 같고 나에게는 지혜가 부족하고 사람들을 과연 정의롭게 공의롭게 내가 다스릴 수 있을지 심히 두렵고 떨리니까 또 외세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두려우니까 내게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특하셔서 그래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도 주겠다. 너에게 장수도 주겠다. 너에게 권력도 주고 너가 이룰 수 있는 그 온 이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약속에 대해 전제는 뭡니까? 그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약속에 대해 전제는 뭐냐면 너가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늘 언제나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언제나 청종할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너의 축복은 후세대들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후세대의 왕들의 그 왕권 계승이 무난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후세들에게도 이 부와 명성과 권력과 외교와 이 모든 자원들을 계속해서 고갈되지 않도록 주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왕이 되었고 마치 자기가 나라 전체를 다스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신탁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걸 늘 언제나 인식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한 목록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만 늘 언제나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 가운데 모셨다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후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러한 축복이 주어졌겠죠.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더 엄청난 축복으로도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은혜 내려줄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때부터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부여해 주신 그 외교적인 군사적인 권력에 도취되어 버렸어요. 내가 이 정도의 엄청난 무기만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정도의 군사력만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정도의 수많은 나라들과 그렇게 외교적으로다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앞으로 뭐 몇 대는 태평성대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핵심 골자가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 순간 어떻게 됐던가요? 수많은 기존의 외교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수많은 약소국들이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기세 등등하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의 이제 후세대들은요, 이 수많은 그런 나라들을 감당할 재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던가요? 왕궁에 있는 금붙이대에다가 성전에 있는 금붙이대에다가 그것을 오히려 우리나라 멸망시켜주지 마세요 라면서 구걸하면서 그 금붙이를 갖다가 조공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피눈물 흘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 청나라나 일본에게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죠?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와갖고, 아, 너네 이렇게 해서 뭐 여자 1000명 바쳐. 그럼 바쳐야 되는 그런 비굴한 우리가 사대의 예의를 갖추는 그런 굴욕적인 어떤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쌀 몇천 섬 갖다가 바쳐. 그럼 바쳐야겠단 말이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 하나가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당했던 과거의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듯이 솔로몬 이후에 그 왕권들이 계승됐을 때 모습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더 강한 나라들을 붙들기 위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왕이 그 지경이 됐으면 백성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도탄에 빠졌겠어요. 그죠?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권력층은 그래도 기생에서 빌붙어서 그렇게 나름대로 유지하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밑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죠? 가히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생각만 해도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엄청난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외교적인, 엄청나고 군사적인 그 강성함을 우리 하나님께 주셨는데 다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조금 더 이스라엘보다 강한 애굽이라든가 더 강성한 나라들이 있으면 그들과 뭔가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라도 그 나라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왕비들과 후궁들을 뒀던 것을 오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이 외교적이며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협약 관계를 통해서 정략 결혼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서 어떤 한계를 노출시켰느냐면 그 수많은 외세의 나라들의 왕의 공주들, 그 공주는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공주들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이방신들을 섬기는 공주들이었겠죠. 그죠? 근데 이 공주가 왕비가 되는 순간 솔로몬의 영적 세계를 좌지우지해버린단 말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고귀한 혼신을 다 끄어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던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솔로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귀를 가려버렸다는 거죠. 치맛바람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솔로몬의 이 어두운 모습. 그리고 고스란히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지난 주일날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언급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2의 솔로몬이라고 일컬어지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칼 한 번 써보지 않고 그 아수르라고 하는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을 하나님께서 다 휩쓸어 버리셨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이제 나는 너를 데려가야 될 것 같고 너의 이제 아들을 통해서 후세대를 내가 이어가야겠다 했을 때 히스기야가 아이고 하나님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를 놓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10살밖에 안 된 아들이 무슨 이 나라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고 수많은 외세의 나라들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고 제가 더 이 나라를 더 든든하게 세우고 나서 그때 데려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리셨잖아요. 그래 좋다. 그럼 너가 더 이스라엘 든든하게 하고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네요. 그게 어떻게 됐던가요?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잊혀진다요. 잊혀진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모했던 히스기야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솔로몬 그 아버지만한 믿음이 없었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또 솔로몬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죠? 똑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했네? 나라가 다 갈기갈기 찢겨졌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태평성대학 그 부귀영화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이 솔로몬의 이 한계 가운데 담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나 제2의 솔로몬이라고 일컬어내는 히스기야나 우리의 삶의 원리도 동일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요. 세상이 가늠할 수 없는 세상이 이렇게 뭔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공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세상이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공, 그게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 그게 형통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루고자 했던 거 다 이루셨잖아요. 그죠? 히스기야에게 이루시려고 했던 거 다 이루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그 엄청난 성공, 엄청난 태평성대, 엄청난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다 도산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언제나 마음 중심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세요. 하나님 약속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내용. 근데 이거를 싹 치워버리고 복복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신앙 아닙니다.
이 말씀을 싹 치워버리고 복복복 하는 거는 그건 뭐 미신적인 행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물론 막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떼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는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성공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 핵심 내용은 빼버리고 핵심 신앙의 가치, 신앙의 본질은 빼버리고 세상에 보이는 복복복복만 추구하면 그건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언제나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축복이 주어질 때 겸손해야 된다는 것,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저희 가정 지켜주시고 저희 일터 지켜주시고 제가 하나님 또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격가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가치가 엽기로 정말 밑빠진 독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다 막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가르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시존자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의 지존자시고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영생의 우리 인생 축복의 근원이신 그 뿌리를 우리가 상실해버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기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싹바싹 말라버리는 죽어가는 심 대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의 삶의 원리,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 것이며 그 인생 중심적으로 살다가 너무 힘들 때 또 하나님께 고백하며 모든 세파가 그것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됐을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정말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주신 능력과 축복과 은혜로 이 땅 가운데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귀영화를 이룰 수 있는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성공적인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